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씻어 깨끗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은혜 충만히 주시는 귀한 심령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슬픔과 아픔 고민 하나님께 맡겨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고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주보 참고하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보러 해 주님을 찬송하라 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수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새 노래로 채우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상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사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고용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고난의 시기에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속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끈끈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불화와 다툼, 오해와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도록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2월 선교 비전 트립 준비 중인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심령에 심긴 말씀의 씨앗이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의 양식으로 삼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 여러 가지 종교적, 사회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며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믿고 힘 있는 사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연중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게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니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친근감 있게 바라보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은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외로울 때, 힘들 때에 마음으로 기대고 싶은 걸 말하는 거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싶은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그 사람에게 두고 그 사람 만나거나 말을 듣거나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만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그의 말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남으로 든든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상대, 그 상대를 의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뢰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남에게 부탁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믿을 만한 상대에게 맡겨서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문제든지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도움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도움받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시편 121편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슨 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송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축복은 8절에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라고 합니다. 이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후의 변화나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천재지변과 기후의 변화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크게 손해보지 않고 이익이 생기고 수확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살아가는 나무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어떠한 태도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라는 자세입니다. 우리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마음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본문 앞에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자녀들이 우상과 아세라 신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중심에 가져야 할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 세상 화려한 것과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항상 주인으로 삼고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본문 5절을 또 보시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우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들로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가꾸어야 돼요. 방치하고 잘못 가꾸면은 너무 황폐해지고 나도 내 자신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귀한 것으로 마음을 잘 가꾸면은 우리가 복받을 심령이 되고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과 꿈같은 동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욕심으로 치닫는 마음을 버리려고 힘써야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예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내 자신도 점점 타락하게 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 다음에 9절 10절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은 그런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폐부와 심장을 다 아시고 시험하시는 분이다.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 그 행위와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죄악들과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려 합니다. 오직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위경이 와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게 되고 은연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음에 나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예 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 듣고 좋은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귀한 밥 먹고 좋은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마음 품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소리하고 안 좋은 걸 바라보면서 화내고 성질내고 원망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나쁜 사건은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은 신문을 보고 뉴스니까 왜 그렇게 다 나쁜 소식만 들리는지 그래서 아예 며칠 때 신문을 안 본 경우도 있었어요. 괜히 알고 나니까 마음으로 판단이 되고 판단이 되니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좋겠다.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도 하나님은 다 이끌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은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것만 가져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니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의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너무 물질만 쫓아가지 마세요. 너무 출세나 사람만 쫓아가지 마세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사람에게 아부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항상 하나님께 내 서러움과 안타까움과 아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도움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면은 언제나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힘이 들 때에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힘이 들 때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로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드는 시기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찾느냐? 어디를 찾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세상 사람은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용하다는 사람은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참된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고 무슨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집안에 두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가 있는데 브닌나는 자식을 낳아서 자랑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서름도 있는데다가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한나를 몹시 괴롭힙니다. 한나를 몹시 격분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분하게 했다 그 말은 뭡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마음이 폭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서러움을 받는 이 한나, 남편이 아무리 물질도 주고 위로해 보지만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나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갈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스러운 선지자 사무엘을 낳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자. 이어서 하나님 한나에게 더 아들 셋, 딸 둘, 5남매를 더 주셨어. 자식 부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에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에도 나가지 말라 라고 하시고 6절에 가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면은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찾으면은 하나님이 불같은 성격에서 진노하셔서 꼭 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감사 찬송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황소보다 더 귀하게
짐승의 기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으라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나 세상 찾아가고 세상 힘 있는 사람 찾아가면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마음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바짝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보시고 분명히 좋은 결과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정작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들떠서 친구들과 함께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금도 준비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이 연합군으로 형성해가지고 아브라함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점령했습니다. 쳐들어와서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엄청 많은 재물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운 군인들하고 주변에 잘 알고 지는 사람과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따라갔습니다. 가서 전쟁에 이기고 포로들을 다 빼앗아 오고 자기 조카 가족도 빼앗아 오고 엄청 많은 재물도 빼앗아서 가지고 옵니다. 오는 도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을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 중에 11조를 떼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 왜 하는지 아세요? 부자 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쓸만한 노예들은 살려서 끌고 오고 그리고 재물을 다 뺏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11조를 그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을 만났습니다. 소돔 왕이 내 백성들과 내 가족들을 찾아온 것만도 너무 감사하니 재물을 다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 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 수고비로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다 주인에게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가서 쳐부숴라. 완전히 진멸해라. 사람과 양, 소, 짐승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쳐부셨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는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갈멜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군인들이 잘 세워주고 자기가 똑똑해서 아말렉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군인들에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잔치할 목적으로 살려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왜 불순종하느냐? 왜 양의 소리와 소 소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군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끌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고 믿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게 복받을 마음입니다. 운이 좋아서? 누가 도와줬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도와줘도 그 사람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라고 믿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좋은 일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너그시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알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께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의 가정 일터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사고와 어려운 문제 없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생업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 악한 마음 사라지고 선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을 사랑해 주시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 주님이 도우시고 가족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그 가족도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장교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진정 사모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에게 영역을 더해 주옵시며 열정을 더해 주셔서 귀한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청년부가 이번에 주님 비전 트립을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 해외 나가는 모든 걸음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좋은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처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을 함께 해주시고 아름답게 충성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늘에 상급 있는 사람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음 주 당회 있고요.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2명이 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 헌금 안내 방송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시고 또 감사금도 기쁨으로 하시고 물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 많이 대접도 하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지요. 행복하게 사는 한 해 되시길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